우리 한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하나님 말씀 어디하면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할수록 더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할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할수록 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 더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복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지만 코로나 속에도 아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행복이 넘쳐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 2월 18일 우수였지. 우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절기 하나로 입춘과 경칩 사이에 있는 절기인데 그 뜻은요, 춥던 날씨가 포근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수의 계절의 특징은 눈과 얼음이 드디어 물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 겨울 내내 꽝꽝 얼었던 그 얼음, 이래 두꺼운 얼음들이 다 녹아 물로 돌아갑니다. 그 산에 쌓이던 엄청난 눈들이 다 녹아 이제 어디가 나고요? 다 물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수가 지나면 어디 돼요? 대등광의 얼음도 녹는다. 대등광이 여러분 얼마나 추워요. 그 엄청난 두꺼운 얼음도 우수가 지나면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수의 절기를 맞이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얼음장을 돌아봐야 됩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대동강의 두꺼운 얼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더 두꺼운 자리를 잡고 있는 마음속의 얼음장, 이게 녹아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의 얼음장 뭘까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아집의 얼음장, 미움의 얼음장, 죄성의 얼음장들, 시간이 갈수록 더 두꺼워져요. 절기는 우수인데 우수가 되면 대동강의 얼음도 다 녹는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의 얼음장은 녹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대동강의 얼음, 그 엄청 차가운 얼음보다 우리의 그 마음속의 얼음장은 더 차갑고 더 냉랭하다는 거예요. 이게 녹아쳐야 됩니다. 이게 녹아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녹아질 수 있을까요? 우수가 된다고 녹아지는 게 아니고 따스한 봄 기운이 온다고 녹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얼음장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녹아질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총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리 알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그 교만의 얼음장, 미움의 얼음장, 오만의 얼음장, 아집의 얼음장, 죄성의 얼음장이 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고,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 줄 믿습니다. 예배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보다 봉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없는 봉사, 결국 뭘까요? 예배 드려야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해야 그 은혜로 봉사할 때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예배 없는 봉사는 결국 어떻게 돼요? 노동이 돼, 노동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신의 힘으로 일하다 보면 노동이 돼버리면 짜증이 나고, 언제까지 하라는 말이야. 짜증나 못하겠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그래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너무 기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예배를, 말씀 듣고 예배 드린 거잖아. 예배하고 있어. 마르다가 짜증이 났어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빨리 나를 도와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고, 그래서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 좋은 게 뭡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절대 예배, 온전한 예배자는 예배 빼앗길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 정말 예배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까 8절 두 번째는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여러분, 주일 예배 너무너무 급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2021년 2월 21일 오늘 주일 11시 예배는 다시는 오지 않아요. 세상의 일은 내일 못하면 모레 할 수 있고 오늘 못하면 내일 미뤄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긴박성입니다. 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안 드리면 다시는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왜 긴박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너 권사하니? 아직 안 오니? 그래 무섭니? 모 집사 아직까지도 그렇게 두렵니? 아직까지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청년들아, 왜 예배가 무너지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니?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에 여러분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를 기다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급하게 총알 택시 타고 달려갈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면 그 긴박성 얼마나 긴박합니까? 그러게 여러분, 그런 긴박성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지나갑니다. 들의 꽃처럼 떨어지면 흔적도 없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들 지금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10년만 지나가면 100년만 지나가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때 나를 예배했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한정 속에 네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렸지. 코로나가 범람하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팬데믹 시대일지라도 네가 그 두려움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했지. 나는 그 예배를 받았노라. 나는 그 예배 가운데 너에게 은혜 주길 원했노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영광스러운 예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청와대 영빈관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막 사진 찍고 내가 갔다 와서 막 자랑,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성공한데 대통령이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가 뭐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자리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기 예배가 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배에 초청받았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봤더니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자가 없어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어. 성전에 가서 경건한 유대인들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는 아니었다라는 것. 참으로 안타깝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1천만 명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 1천만 명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지는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온 세계적으로 수억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러나 과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찾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몇 명이 될까요? 바닷물이 아무리 넘쳐나도 정작 마실 물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배자는 아무리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1천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지구적으로 수억 명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
벌써 2월 달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10년을 예배하고 20년을 예배하고 때로는 모태성 신앙이었다면 50년을 예배할 수 있고 참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수없는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참된 예배는 몇 번 드렸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 나름대로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몇 번, 참된 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까? 하나님. 창세기 4장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오지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보면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 새끼 양의, 그 말은 준비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얼떨결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라 했더니 준비된 예배, 첫 새끼 가장 귀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는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드립니다. 나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여러분 3장 4장 다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 어린 양 그 피로 자신의 죄가 삼받고, 아담부터 여러분 다 들었겠죠. 자신의 수치, 양을 잡아서 수치를 가렸잖아요. 그 가죽으로.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피의 제사 얼마나 귀한지 알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어땠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타까운 사실은 첫 곡식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곡식 중 아무거나 준비된 제사가 아니었어요. 더불어서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드립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지시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나 딱 갈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단지 드리는데 의의를 두면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의의를 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드리면 된다고. 물론 됩니다. 안 드리는 것도 100배 낫지요. 그러나 기양 드리고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받아야 하나님께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의 키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가인은 예배에 실패합니다. 예배에 실패했더니 철저하게 그의 인생도 실패하더라고요. 결국 실패하니까 미움이 시기가 들어가서 자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서 저주해서 결국 평생을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되고 예배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2021년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줬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다. 내가 기도하다 받았다. 이 감동이 오시는데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 없는 감동이, 이건 너무 확실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실히 주셨구나. 그래서 자세히 제가 이러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 제가 책상에 다 적어놓거나 다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붙여놓는지 모르겠네요. 믿는 사람은 붙여놓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붙여놓지 않았겠지. 분명한 사진을 붙여놓은 사람은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근데 손도 안 낸 사람들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10절 말하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지 않는 성읍, 아름다운 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쌓았어요? 아낙 자손이 쌓아놓고 가나안 족속이 쌓아놓고 여부수 족속이 쌓아놓은 그 엄청난 그냥 성 다 그냥 공짜로 다 받는 거예요. 다 성을 다 그냥 받는 거예요. 거기 사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 그래요? 네가 짓지 않는 집에 거주하는데 그 집에 이미 다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다 집에 가보니 곳간에 쌀이 수백 개가 많이 다 채워져 있어. 다 돼 있는 거예요. 모형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있잖아요. 올해는 청약 되면 대박 난다고. 대박 납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나면 하나님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집을. 더불어 여러분 뭐라 그래요? 파지 않은 우물을 준다. 우물 파는 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야곱의 우물이요 깊이가 30m랍니다. 30m. 지금이야 30m 파기 쉽지만 옛날에 땅속으로 30m 파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수개월 걸려도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은. 그런데 파지 않는 우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 뭐라 그래요? 네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 먹게 하겠다. 배불리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을 제시해요. 이런 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13절이 이야기 이어지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그래만 이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네가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면 꼭 가나안 땅에 다들 들어. 문제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5일 만에 뺏겼어요. 무슨 소리? 아무 소용 없잖아요. 거기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안식일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늘 내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비결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면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2021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신명기 6장 10절 12절 말씀의 축복이 다 주어지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겼다면 무너질 수 없잖아요.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러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소극적인 예배가 되고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의무적인 예배가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쩔쩔매며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물론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것 뭘까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지금 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 그 말씀만 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정말 다음 주에는 여러분 그걸 다 뛰어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이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고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알아보길 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24절까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덟 포인트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뭐라 그래요?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누가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 대상이 잘못하면 예수님을 예배할 수 그러나 성령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물론 그분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기억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이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더불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430년 노예됐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부터 우리가 명쾌하게 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 명쾌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손은 그 임자를 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가면 좋아서 꼬먹꼬먹 눈을 감으면서 다 알아요. 뭐라 그래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주인 다 알아본다라는 거. 나귀도 짐승도 다 알아보잖아요. 우리 시골에 갔더니요, 고양이가 그 다리 하나 끌어있는 고양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차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며칠 전에 갔더니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내가 다리 찧어도 이러고 다닐 때 약 발라주고 다리 뒤집기 다음에 가위로 끊어져가지고 갔더니 좋아가지고 막 문지는 거예요. 반갑다가 그거 한번 도와줬다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그거 뭐 도와준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 알고 와서 그냥 애옹 하면서 막 이렇게 기쁘게 맞아. 짐승은 그렇게 잘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잊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종살이 살아있던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고 예배하라고 보내줬더니 어느 순간에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너무 하나님 한탄하는 한탄.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르냐, 나를 모르냐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숭배 본능이 있다래. 숭배 본능, 혹은 예배 본능이라, 예배 본능, 혹은 제사 본능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은 영과 혼, 육, 혹은 영, 육으로 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에게 영이 있습니다. 영이다 보니까 사람에게 늘 본능적으로 사람이 있는 곳마다 뭐예요? 제사, 예배는 꼭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해, 달, 별, 나무, 바위, 산, 나무, 바다, 짐승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이상하게 막 희한하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요 그렇게 잘해. 나무 앞에 절하고 태양 앞에 절하고 돼지 대가리 가서 절하고 그렇게 잘합니다. 그렇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숭배 본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 한 미개한 거의 원숭이 수준 같은 침팬지 수준 같은 그런 IQ라 할지라도 사람이 머무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영이기 때문에 다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 얼마나 많았냐? 일본에는 무려 800만 개의 신이 있고, 인도는 1억 개의 신이 있고, 한국에는 얼마나 신이 많냐? 8만 8천 신이 있답니다. 한국에도 엄청난 신이 있어요. 조상신들부터 뭐 돼지머리 신 있고 다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 대상이 그런 우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4장 24절 다시 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뭐냐는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 오기 전과 후가 갈라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는 뭐예요? 장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꼭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 장소가 중요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지 다른 곳에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다 성전으로 모여야 돼요. 왜? 성전에 계신 하나님 계시니까. 더불어 두 번째 조건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는 신분이 중요해요. 신분. 아브라함의 자손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예요? 그린신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신분을 뛰어넘어, 장소를 뛰어넘는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영 안에 예배, 신령, 성령 안에 영, 푸념하는 원어인데, 이 원어를 봤더니 뭐냐?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예배드려라,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돼요?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봉헌도, 성도 교제도 다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도 그냥 사람이 부르는 찬양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양은 너무 다릅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찬양 들어도.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사람이 써가지고 그냥 쭉 있는 그 설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도 전할 때 달라지는 겁니다.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악한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할 때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봉헌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얼마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대로 내가 예물하고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주는 끊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의무적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예물 드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제 마찬가지. 여러분 교제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생각 얘기하면 교제하다가 싸막히라고 다 깨집니다. 그러나 교제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의 이끌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 공동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 예배하라, 성령 안에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 예배하려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려면요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임재 원하십니까? 예수 보혈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보혈을 의지해 나왔습니다.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시고 나의 죄성을 다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퓨뉴마 성령 안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진정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을 원어봤더니 진심으로 드려라. 이것을 더 깊게 말한다면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진정이 말씀 혹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이곳에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안 계신 데는 성부 하나님이 안 오셔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곳에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것은 예배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그 고난과 재림과 그 죄사함과 성령의 그 능력들, 그 치유의 능력들, 그 축복의 모든 부분을 다 예수로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 중심의 예배인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없다면 이미 그 예배 성령이 하나님 오질 않아요. 유일하게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늘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이 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본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4장 2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 뭘 알려줘요? 예배의 모든 걸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메시아 바로 내가 크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모든 걸 알려줬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될 그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어딘다? 예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의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누가 성령이 일하셔야 돼.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오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꼭 오시기만 하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피로 네 제상 받았다. 그 일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막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격을 주신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뭐라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피와 양의 피로도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있는데 어떻게 안 나가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자격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럼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알고 예배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앞으로는 하나님 2021년 총 드려지는 예배 앞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만찬을 다 배설하고 사람들 다 초청을 합니다. 다 와라, 다 마고 마셔라. 마찬가지지요.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모든 걸 다 주면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예배로 오라, 예배로 오라. 내가 치유하게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내게 은혜를 주겠노라.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겠노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반드시 회복을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령,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예배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혼자서 기도한다, 그 사람들이 오래 못 가고 다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는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인터넷 앱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혼자 드리지 마시고 꼭 가족끼리 드리십시오. 끝나고 나면 꼭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혼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물론 어쩔 수 없어 혼자 드리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가족이랑 같이 예배 드릴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막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주님께 나가야 주님께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 뭐라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두고온 가정, 두고온 기업, 두고온 여러분의 자녀들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문제는 20살부터 다 와야 돼, 성인들은.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면 걸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절기 기간이 보통 7일,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5일, 거기서 예배하면 7일, 또 집에 가는 5일, 17일, 보통 20일 걸려, 20일. 그러면 20일 동안 여러분, 성 지키는 병사도 다 그날 다 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을 지킵니까? 여러분, 양 지키는 저기 다 와야 돼. 목동들까지. 양은 누가 지켜요? 이리가 다 물어가는데. 남이 다 분척할 텐데. 더 나가서 여러분 집, 여러분 가정, 애하고 여자밖에 없는데 누가 들어와 다 약탈 가면 어떡하겠어요? 집은 누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집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성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양떼 지켜줄 거야. 그러니 예배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믿고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께 안식일에 예배하러 왔는데 성이 무너졌다, 집이 약탈당했다, 양떼 잃었다, 양떼 도둑맞다,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청원 천사를 진치고 구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대 마찬가지 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 예배하러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건강 철저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만이 성경에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못 믿으니까 교회 못 오잖아요. 믿으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10편 23편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유심히 심할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삶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 말씀 믿어지니까 어떤 환난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나갑니다. 자, 우리 장사랑과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차리는 그 예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정말 코로나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이 다 가져주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우리 그걸 믿으라. 그걸 믿으라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 봤더니 노아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리더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자 중에 노아는 참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노아가 나이 480세에 하나님께서 홍수의 예언을 앞으로 110년 후에 홍수가 임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6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홍수가 쏟아졌어요. 비가 막 폭우로 쏟아집니다. 40주야로 비가 내렸고, 그리고 150일이 지나서 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드디어 노아의 방주는 아라산에 걸렸잖아요. 그랬을 때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고 다 나오죠. 그 이후에 드디어 노아가 방주에 나오는 시기는 언제냐? 1년 10일 375일 만에 드디어 방주에서 딱 나온.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방주 안에 1년 10일 동안 갇혀있으면 그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나오자마자 막 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앞으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첫째가 뭐냐면 예배의 목적이 정확해. 20절 다시 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누구께? 여호와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싫어하는 원인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위해 드릴 때가 있어요. 나가 영적으로 처졌어. 힘들어. 예배가 회복될 거야. 나를 위해서. 때로는 목사님을 위해서. 엄마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예배의 명쾌한 목적은, 정확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빵에 속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식빵에 겉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을 보면 우리 지인은 겉을 좋아한다, 껍질을 먹고, 나는 속을 좋아해서 속을 먹는데 속은 부드럽고 촉촉하고 맛있지요.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어떤 부분은 딱딱하고 어떤 부분은 부드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당연하겠죠. 오븐이 굽다 보니까 그 불하고 접하는 곳은 딱딱해지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은 아주 촉촉하고 참 맛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저는 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참 먹다가 때로는 가끔 식빵을 그냥 하나를 그냥 두고 한참 후에 와서 먹으려고 하면 식빵이 촉촉함이 다 없어져가지고요, 먹으면 뽀득뽀득한 게 맛도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촉촉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식빵의 촉촉함, 촉촉해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 촉촉한 걸 하려고 오븐에 데우고 가스레인지에 데우고 에어프라이어에 막 돌려도 그걸 더 딱딱해집니다. 이제 물을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촉촉이 아니라 오히려 눅눅해져 버리는 거예요. 촉촉하게 된 비결이 하나가 뭐냐? 빵 봉지에 빵이 많잖아요. 그 중간에 얘를 집어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서로 이것들이 습기가 쫙 공유해가지고 금세 조금만 지나면 촉촉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빵
저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소개를 하고 있을까?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땅의 껍질처럼 메마른 심령 어떻게 해야 촉촉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부드러운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찬양하는 그 찬양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나의 대하는 모든 교제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마치 식빵에 있는 그 촉촉함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말로 그러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한다, 능력 받기 위해 예배한다, 문제 해결받기 위해 예배한다 얘기하지만 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노아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그때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놀랍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예배 기본에서는 예배의 동기가 옳아야 돼요. 예배 드려지는 동기. 여러분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는 어떨까요? 1년 10일 만에 나왔을 때 감격이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왜? 노아의 친척 다 죽었어요. 노아의 8가족을 제한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노아가 죽었으니 다 내 땅이네 좋네 그랬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도 없는데 다 죽었는데 저를 선택해 우리 가족을 택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심에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마 노아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의 가족들이 예배 드릴 때는요, 아마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며 예배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다 죽었잖아. 식물이고 동물이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17일 병원에 갔다 왔는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17일 동안 예배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성전이 나와 예배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워. 17일 만에도 예배해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막 감격이 강례상 서 있다는 자체가 감격. 그 전에 그건 몰랐거든요. 17일 동안이나 있다 보니까 그걸 철저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375일이란 엄청난 시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어 보세요. 그 상사가 얼마나, 그래서 내리자마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지요. 사람이 무엇이간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에 저를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 저를 생각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간에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이게 예배자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 이 고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가 무엇인데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고 그 피로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를 세워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있는 예배, 이 감사가 있는 예배 이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예배 이외에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근데 많은 예배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치유가 없는 것도 간단합니다. 왜 그래요? 감사와 감격이 없으니 받으시는 하나님 받아야 우리가 은혜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드리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드렸는데 하나님 받은 게 없어. 그게 복이 오질 않는 거야. 하나님 복이 오질 않아. 내가 하나님을 찾으는 예배자,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받은 게 없어. 받은 게 예배 받지를 않았어. 드렸는데요
너 가인의 제사였어. 나 받은 적 없다. 이 예배. 나 받은 적 없다. 너 예배. 나 받은 적 없다. 너 찬양. 나 받은 적 없어. 너 기도. 그런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항상 예물도 받으시고 복 다 내가 먼저 드리면 받으시고 우리가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스펄전이란 설교의 한계 알지요? 그 스펄전은요,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다 펑펑 막 우니까 부인이 와서 여보 왜 그러냐고. 그러자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질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도 내가 감동이 없다고. 내 심령이 메말랐으니 어떻게 내가 설교자가 되겠냐고. 너무 안타까워서 운다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자세로 설교했더니 뭐 됐어요? 설교의 한계가 되고 그가 설교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기록에는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다 쑥대밭이 됐다는 거 다 뒤집어져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서 왜? 그런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으니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너무 시원찮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아멘. 감사가 있는 감격 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냥 예배만 드려도 성령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감격과 회복과 회개가 역사 일어나는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우리 참다나 교회의 예배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도 마찬가지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그때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참된 예배자의 기본 자세는요, 예배의 방법이 옳아야 됩니다. 오늘 20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체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라. 봤더니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냐면 양이나 소, 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호랑이 안 드렸어요. 코끼리 안 드렸어요. 코끼리 크다고 등치 크다고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방법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 받으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 레위기는 뭐예요? 제사 법전입니다. 제사라는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레위기의 키워드가 뭐냐?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거룩이 뭐냐? 거룩히 예배하라. 그래서 거룩히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거룩히 예배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라. 그 예배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만 해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그냥 드린 게 하나님 방법대로 뜻대로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홍수로 사람 죽지 않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요,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다 채워되기 원합니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스마트폰을 더 사랑한다, 돈을 더 사랑한다, 명예를 더, 그러면 이미 예배는 거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아니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자세가 되어야 돼요. 더불어서 내 마음속에 죄 지은 게 있다, 제가 생각난다. 어디 돼요? 여러분, 예수 보혈로 다 씻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람에게 또 죄 졌습니다. 또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보혈로 나를 다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아멘. 씻어주면 어떻게 내 심령이 깨끗하게,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죄로 가득 찼는데 예배 드린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올 때 우리는 복장도 찬송도 헌금 다 준비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 많은 성도들이 드려지지만 어떻게 드려지느냐? 저는 그러고 싶어요. 깨끗한 양복을 다 입고 예배하는 것과 주님바람에 예배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 어떤 예배를 참 예배라 말해야 할까? 여러분이 비록 힘들더라도 내가 교회 나간 거 똑같이 양복 입고 가족과 함께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이 예배 축복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시간 막 야야 실시간 빨리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막 뭐야 소리쳐가지고 막 짜증내면서 그래가지고 예배하는 건 차원이 너무 틀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예배자 아까 준비된 예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준비된 제사라 그랬잖아요. 준비된 예배라고. 여러분 마찬가지 준비된 거 다 준비돼요. 내일 예배를 위해 다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빨리 자고 다 준비하는 거. 그 가운데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 그렇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여러분 자신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예배자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고 비파와 수금으로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선택했을까? 왜 선택했을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택함 받을 만한 외적인 조건은 요것도 요만큼도 없었어요. 다윗 아버지 이새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8명 중에 하나님이 한 명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라 하니 당신의 아들 다 모이라 해라. 그런데 아버지 이사가 이래 보니까 아들 봤더니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 뭐 쫙 이거 보니까요 탁 근데 봤더니 말째 다윗은 말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별로 안 되고 뭐 별로 시원찮아. 저놈은 왕감이 절대 못되겠다. 좀 만약 얘가 탁월했다면요 좀 뛰어났다면 7째 네 양치고 8째 네가 그럴 텐데 아니요 말째가 하고 다 데려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아마도 이세계조차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쟤는 외적으로는 너무 부족해. 근데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외적으로 엘리압이 너무 출중하니까 막 기름 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래 멈춰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은 외모로 보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시나 말씀 중심이나 원어 봤더니 뭐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냥 엘리압이나 아비나답 삼마는 하나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절기 때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외적으로는 탁월하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다 부족한데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막 찬양하는 거 기쁨 자원하는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요 다윗은 어디에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것은 어디도 없지만 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적으로 내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외적인 건 뭐예요? 엘리압이나 아비나답 삼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 연구대 출신이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뭐 대단한 사람. 그러나 나는 대학도 못 나왔고 공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한다면 전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지금은 내가 너무 부족해. 예배자로도 부족하고 설교자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부어주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최고의 사람을 세워주신다. 저는 늘 저를 볼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집에서 키도 가장 작고 왜 키가 작냐? 어려서부터 짐질이 너무 했어요. 침대에다가 짐질이 얼마나 지게질을 많이 했던지 키가 안 커. 거기다가 말 잘하나요? 뭐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준 거 당분간따래요. 어려서부터 제가 성경을 체험한 이후에는 시간만 있으면 예배.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버스만 타면 나는 그때부터 기도했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기도해. 그랬더니 부족한데 목사 삼아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요? 예배자. 그러므로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찾으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2021년 한 해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가 된다면 신명 6장의 모든 말씀이 다 축복이 다 주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된다면 지금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지금 판을 치고 있고 뭐 난리 쳐도요, 여러분 먼저 예배자만 되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코로나 종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막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진다면 코로나는 갈수록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변이가 계속 일어나서 이제는 주사 맞아도 별 효과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는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만 되면 나머지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고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냐?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성령의 인도받는 예배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진리, 예수가 중심이 된 예배를 드려라. 너의 예배가 예수가 중심이 되라. 아멘.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했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의 목적 하나님 영광,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려고 그런 모습. 예배의 방법 뭐예요? 거룩,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취함대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다 돼서 진짜 이 시대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